오늘 시간에는 종들이 이겨내야 했던 두 가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에 함께 계시고 또한 그 모임 중에 임하여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깨달은 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삶에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리고 이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지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가서 왕노를 할 자가 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구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왕노를 할 자가 되는데 시킨 것이나 감당했던 종 노릇을 하다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라는 그 아들처럼 여겨지는 자유의 신분으로서 그런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그리고 충실하게 살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해봄으로써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다는 거죠. 너희를 향하는 것을 너 자신이 찾아야지 또 시킨 것이 나는 종노릇 할래? 그것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했었고 종들이라는 것이지 너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든 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여정을 우리가 쉽게 살려고 쉽게 안 된다고 불평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쉽게 얻은 소득은 금방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쉽게 찾으려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예언사역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예언이 당신은 선교사에 사명이 있구만. 당신은 사모의 사명이 있어. 당신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 당신은 상담을 하는 것이 사명이 있어.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사실 따라가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얻는다고 해서 쉽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비로소 찾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느닷없이 다 알려줘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맡겨진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나에게 이걸 시켜주었구나 생각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절대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생활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던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하지 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겨주시지, 그 주어진 것도 불평불만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고 안 하고 어쩌든가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편히 쉬어보려고 하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일이 주어든 간에 충성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또 하나의 극복 요소가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떠나고 없던 10명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두 종류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 종류가 나오지만 그게 핵심은 두 종류예요. 자, 누구일까요? 자, 볼까요? 그 주인, 귀인 빼고요. 13절 보니까 그의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의 종 10명. 그래서 첫째는 그 주인의 종들이 한 부류. 지난주에 이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또 한 부류는 뭘까요? 14절에 보세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아니고 그의 백성. 그 주인의 백성이 있어요. 그 주인의 백성이 그 주인을 미워하여,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간 상태인데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 메신저죠, 대사나 무슨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던 그의 백성들이 있어요. 나중에 첫째에게 10고울을 주고 둘째에게 5고울을 준 것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은 고울을 많이 다스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아직 왕은 아니지만 현재 많은 고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는 나중에 24절에 보니까 한 문화라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주라 그러는데 곁에 섰는 자들이, 이 곁에 섰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 문화를 빼앗아서 줄 수 있는 것은 종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집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왜? 이 왕노를 하고 그런 그 존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비어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있었고 그전에도 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주님에게 가면 낫는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줬잖아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냈죠. 주여 오지 마옵소서. 내 밑에 있는 종들과 내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귀인은 큰 귀족으로서 그 집에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군사들은 이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한 종류의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10명의 종들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주인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마을들의 마을 주민이에요. 근데 결론을 보세요. 27절 봐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주인이 달란트를 그 종들을 3명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그래 나와요. 여기에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 문화의 비유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의 집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인데,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끌어지는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할 종들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담 넘어서 그를 비읍새 눈을 뜨고 지켜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걸 책잡아서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동시에 같이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장사해 보지 않은 종들에게 주인은 적어도 장사하는 법 정도는 가르쳐 줘야지 않겠는가라는 거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사를 할 때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귀뜸이라도 주인이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과연 어떻게 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에 뛰어들 수 있었으며 장사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함과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단지 주인이 나에게 신 것, 자본도 별로 안 주고 방법도 안 가르쳐줘서 그 장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록 자본도 별로 많지 않고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되긴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 때 나를 죽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존재들이 밖에 우글거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할도 못하게 나의 싹스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의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여러 고을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종들, 이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대로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대기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종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미쳤나봐. 우리에게 장사 미천으로 준 돈은 고작 몇 푼 안 되는 돈,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시켜.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속에 가서 나한테 장사하라고 하면 이유는커녕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몰면 맞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착하고 충성되는 종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 그 주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마을들로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거야.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내 인생과 내 영혼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시켰어. 그래서 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과연 종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주인이 싫어서 늘 그냥 이를 알을 묻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인이 그 동네를 벗어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이 왕위를 바다로 떠난 상태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라고 전세를 내주겠습니까?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주인이 없을 때 너희들 혼좀 나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꼭 들어야 되는 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한 분야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반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도 않을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만 해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과정이 힘들고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해서 얘기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사탄막의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깨져서도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더 우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종들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사안이 뭐였냐면 이 종들의 보고 가운데 첫째가 나와서 보고하고 둘째가 나와서 보고하는데 셋째부터 아홉째까지는 보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테로스 둘로스 어너더 종이 어너더 종 어너더 서번트가 나와요. 또 다른 종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첫째, 둘째인데 그 다음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 왜 생략되어 있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생략이 되면 점점점이죠. 생략이 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 보니까 이 앞에까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왜? 뒤에는 다른 종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 복받은, 즉 말해서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만 안 했을 뿐이지 이들도 몇 달란트씩은 다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해보려고 갔는데 오히려 사업이 망해버려가지고 아무 것을 보고할 수 없어서 보고를 안 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다시 본문을 꼼꼼히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야, 그들이 그 보고가 안 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네, 아마 보고만 맨날
똑같은 종류니까 보고만 안 했을 뿐이지 그들도 뭐 이유는 남긴 사람이 아닐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들은 장사로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장사를 잘못해서도 아니며 그들이 죽임당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임당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날 결산하는 날 그들이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봐라. 이것은 주인이 재림할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내가 재림할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내가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나와서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죽으면 그날 심판받아서 그날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 거 아니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동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은 즉시 심판을 받았던 게 아니야. 그들은 이미 내 나라에 들어와서 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라.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다 죽었더라고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갔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용으로 죽었고 나중에 복음 전하던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참수용으로 죽었고 다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충성해서만이 하늘에 가서 열 고울을 차지하는 왕도를 하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될 인생에 주어진 그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성해서 5달란트 아니 충성해서 10문화 5문화 남기는 것만 귀하게 보지 말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 짓는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 있더라도 결단코 그것이 부끄럽거나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것에 또 다른 편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동일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충성한 것과 똑같은 생명의 멸관을 그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뭘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말이죠. 한번더 마인드로 그렇게 하지만 참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따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업적을 남겨야 그것이 최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역경들과 핍박과 조롱, 부당한 대우들, 예수 믿지 않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으면 수많은 서러움들을 당하는 그 사실 자체도 주님을 귀히 보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너 주인의 종 같은데 너 맞지? 그때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 아닌데요.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나 딴 사람이에요. 어떻게 당신 알아? 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자기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면 그 사람은 그 바닥에서 장사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 보니까 그 주인의 그 종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 과연 맞습니다. 내가 그 주인의 종, 이놈의 새끼 어디서 돌로 쳐버렸어.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오늘 삶에 어떤 업적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 벗어나세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먼저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나중에 심판 때 진멸해버린다 했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반드시 찾아준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적 남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그 신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업적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얼마든 내가 하나님 자녀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 살면서 그때는 주님 잠깐 술 마시고 담배 피워버리고 만들어 살아서 되겠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회개한다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순교사적인 그 믿음으로 사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업적을 남겨서만이 멸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 이겨내는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놨어요. 그들은 화려한 업적은 그들에게 없었지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섬기던 그 주인은 한없이 좋은 분이고 내게 설령 목숨을 잃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특별히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내 마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때 주님, 내가 주일에 내 마음대로 주일에 가서 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 주일날 어쩌다가 교회 나가서 찬송 부르면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내 생전에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핍박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는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여서 하얀 어떤 남긴 것을 사모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종이 나가서 장사해야 될 곳은 그 주인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여진 그 마을이었어요. 가만두었겠냐? 지금 이라크에서는 IS라는 조직이 이라크나 시리아의 이슬람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서 죽여요. 칼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벌써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참수 동영상을 퍼뜨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제 IS를 없애자 해서 지금 이제 타고났다 그러는데, 그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예요. 얘야, 이 땅에 사는 것 너 오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나랑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목이 잘려 죽더라도 절대 그것을 슬프게 여기지 말고 먼저 천국에 가서 있을 테니까 그렇고 네가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목을 베서 죽였어요. 목을 잘라서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한테 가서 너희들 꼭 읽을 거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다고 참 잘 차려입고 교회를 나오지만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걱정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 이 고난만 받은 만큼 영광이 온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혹시 부당한 대우를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먼저 왕을 자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첫째 부활을 시켜서 창시킨다 약속하고 있어요. 화려한 만을 따라가지 맙시다. 물론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처한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사랑을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바쳤으니 주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냐고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엄청난 복을 하늘에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복이 있는 줄 알고 혹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비참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은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걸 알고 오늘도 강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대부분 고난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작은 것 드리라 해도 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주님을 모른다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를 이기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미리 듣고 잘 그때를 대비하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